꼭 한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 결코 녹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장수를 허락하셔서 12제자 중 가장 노년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이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가지고 마지막 책상 위에 앉아서 그의 모든 가족들과 그의 모든 친구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자기의 삶의 경험을, 믿음을 전수하고자 마지막 붓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을 저와 여러분은 머리에 늘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말씀의 핵심, 정말 그가 마지막 하고 싶어 했던 한마디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훈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교훈의 핵심은 물론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좋은 상황이건 나쁜 상황이건 그에게 모든 눈물 나는 날이건 기쁨이 나는 날이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큰 기쁨을 소유한 자가 되고 그 소유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요한일서 전체 큰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1장 3절을 바라보면서 또 한 가지 그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중한 말씀과 신학적인 교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100만 금을 주어도 우리가 바꾸지 아니할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의 답이 무엇일지 늘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람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요, 가장 확실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그의 주장과 그의 믿음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 말씀 보면 사귀고자 합니다.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제와 사귐과 나눔과 그의 모든 초청의 기반은 그가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 확실한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눈다는 것은 우리 그저 펠로우십이라는 것, 기분을 좋게 하는 잡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나눔이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의 전제 조건은요, 나에게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그 신앙으로 세상에 전파함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가장 소중한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장이 되지 아니하고 그 소중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지 않고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이고요. 나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이 나눈다라고 하면서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을 가리고 땅을 가리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확실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마음에 품어서 확신한 것 가운데 서서 우리가 구원받고 온 세상이 구원받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AD 2세기에 페르페투아라는 그런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2세기, 그러니까 2세기 초반에 카르타고의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여성분이었고요. 22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가서 자녀까지 있는 그런 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2202년에 로마 황제 이 세베루스로 인하여 로마 칙령이 벌어지고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고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죄명으로 그의 오빠와 그 자신과 그를 섬겼던 몸종 그 하녀까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서 이 옥중일기를 써내려가는 것이 이 페르페투아의 순교기로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노발대발해서 감옥으로 쫓아옵니다. 그리고 페르페투아에게 배교할 것을,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을,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올 것을 간청하고 또 그에게 분노하고 그를 한 가족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감옥에 있던 페르페투아는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문득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꽃병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아버님, 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꽃병이 무엇입니까? 저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한다고 자기 딸을 나무랍니다. 저게 꽃병이 뭐냐? 꽃이 없으면 물병이고 꽃이 있으면 꽃병이지 그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뭐가 있느냐? 라고 딸을 나무랍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자고 이 자기 딸을 다그칩니다. 그런데 이 페르페투아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꽃병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인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삶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딸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이곳에서 잃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굳건히 다짐하고 아버지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말대로 옥중에서 그토록 그가 갈망했던 옥중 세례를 받고 이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22살의 나이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그녀가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성 페르페투아로 이 순교자 반열에 올려놓은 그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적어도 지옥에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데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배우고 듣고 확신한 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품어서 날이 좋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이 굳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갈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것에 거해서 남들에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는 경지에 오를 때까지 그리고 우리 것을 자랑할 때까지 우리 것이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논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접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려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누림을 이야기합니다. 즉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졌다면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도달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의 참된 전파자가 될 것을 썩어지는 미랄 같지만 생명의 씨앗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초청하고 있고 초청은 바로 파송하기 위한 사도 요한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102세 된 2020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102세겠죠. 이 김영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명예대학 교수님이신데 102세인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까지 맑으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한 그 신문사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기자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까요? 그 이야기를 그 화두로 꺼냈을 때 김영숙 교수님이 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행복할 수 없는 삶이 있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102세의 나이에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교훈은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삶, 명예를 추구하는 삶, 권세를 추구하는 삶,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줄 수 없는 이유는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삶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삶의 근본은 소유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욕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목말라지고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복권에 당첨될지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에 당첨돼서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약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될지라도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면 결코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에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정신적인 그런 가치를 모르고 물질적인 세상적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가져서 가장 존경받는 탑에 위치에 오르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우리들이란 정신적인 가치, 그것을 뛰어넘은 영적 가치가 세상에 가장 소중하다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예배하고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영석 교수님이 이야기한 행복할 수 없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분복대로 그 행복을,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왜 행복할 수 없는가? 그는 그릇을 비유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는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큰 축복이 그 가운데 내릴지라도 준비되지 아니하고 그릇이 작아서 그것을 다 담을 수 없고 그러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그릇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삶, 이기적인 삶 가운데 내 그릇이 작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삶은 물론이고 영생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나누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봄이 오지 않는 그런 성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행복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그런 진실한 농부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우리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그 나눔으로 인하여 세상을 주님 앞에 나누어드리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누게 되면 결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확신하고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해서 교회가 공격받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비웃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긍지를 가지고 그들과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교회 모습들은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선교단체로 인하여서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고, 교회 호감도가 땅끝까지, 아니 바닥 가운데 바닥의 바닥까지 내려가 있어서 교회가 모욕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고, 교회가 이른바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끝날 것인가? 그냥 우리 때의 모든 것이 마무리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아니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일까요? 1900년대에 선교사 가운데, 이 선교 역사 가운데 참 특별한 한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이 근대화되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노력하고 순교하고 애를 써서 중국 땅에 3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오쩌둥이 등장하고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서 5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교회 씨를 말리고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지고 신은 없다라는 무신론을 가지고 중국을 통치하고 중국에서 교회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중국에 더 이상 교인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철권 통치가 끝나고 1900년도에 중국이 다시 개방되었을 때에 중국을 돌아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21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목회자나 전문적인 사역자나 교회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당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7배 성장해서 3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오히려 공산당 정권 안에서 2100만 명의 그런 크리스찬으로 성장했고요. 그것이 점차 늘어서 지금은 1억 명이 넘는, 지금 21세기의 인구수로는 오히려 중국이 크리스찬의 첫 번째 나라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만들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심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처럼 그냥 썩어져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땅에 심을 때 그것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능력이 아니고 모든 것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교회 잘못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열에 열 맞더라도 우리 모든 것, 우리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고쳐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모든 것에 진정한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순교할지라도 가장 확실한 것,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고 나누고 그것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삼고 생명의 정수로 삼고 삶의 의미로 삼았던 우리처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21세기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펼쳐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는 핍박받는 가운데 순수해집니다. 오히려 핍박받지 않는 가운데 타락한다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역설입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핍박받고 아픔당하는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너무 어떤 면으로는 쉽게 예수를 믿고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너무 쉽게 나누고 쉽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된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서 우리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것이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진정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고 나누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뻐했지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떠받쳐주면 우리가 우쭐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올지라도 진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독단처럼 보이는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결코 가장 소중한 것은 타협하지 않을지라도 다른 모든 부수적인 것이 우리에게 오염시켰을 때 그 오염을 털어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손가락질 당하는 모든 것을 자세히 돌아보고 우리가 온전히 털어버리고 회개할 것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타락시킨 모든 것을 떨쳐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우리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닌 것 때문에 겉에 묻은 먼지 때문에 겉에 묻은 오물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도 함께 거짓되고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우리 믿음이 여태까지 신기루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눠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숨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용기를 내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에 프랑스 영화 언터처블이라는 그러한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터처블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바로 불가촉 천민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가장 하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반대로 가장 최상의 사람들, 최상의 탑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참 묘한 두 개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어 단어입니다. 인도뿐만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 백정그룹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이 불가촉 천민들은 어디에나 있고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같은 인간인데 같은 인간들을 우리가 등급을 매기는 것이 지금도 21세기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이 영화는 상위 1%에 속하는 백만장자 필립과 하위 1% 백수였던 드리스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상위 1%였던 필립이 어느 날 부상을 당해서 이 전신 마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와서 사인이나 받으려고 왔던 하위 1%의 백수였던 이 드리스가 사인이나 받으려고 왔는데 그에게 그 직장을 권유하면서 2주간의 간병을 요청합니다. 너가 2주간 간병을 해서 나를 설복시킬 수 있으면 너를 내가 고용하겠다고 이야기하고 2주간의 간병 절차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드리스는 참 묘하게도 이 전신불주가 돼서 누워있는 필립을 그냥 그대로 보통 사람과 똑같이 대합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 받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대하고 화내고 또 똑같이 대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필립이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2주가 지나고 드리스가 떠나고 그 가운데 이 필립은 그로 인해서 자기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드리스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둘의 우정으로 필립도 점차 좋아지고 필립은 드리스의 그러한 협력으로 가장 사랑했지만 말을 못했던 그의 소중한 여인과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행복한 해피엔딩을 이룬다라는 그런 참 따뜻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리고 이 말씀의 요체는 다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언터처블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릴까요? 핍박의 시대가 들어가면 어려운 시대가 들어가면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비주의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지주의가 이 신비주의에 들어가서 가장 고상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고상한 진리는
아무도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을 요청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그것은 언터처블이다. 건드릴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가장 고상한 영역이고 고상한 상식이다. 이것은 누구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적인 고도의 진리로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증명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느끼셔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세 번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누구인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12제자로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없었고 그에게 신비 체험이 없었다는 것, 그에게 영적 깊숙한 체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가 100년 동안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살면서 내가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이렇게 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경험을 나는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경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듣고 모든 사람이 같이 본 그것을 가지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를 통해서 가난하고 무식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가장 세상의 천민 같은 삶을 살았던 세리와 창기에게도 전했던 그 말을,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 구원받은 그 말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 언어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난 사람이고 너는 못한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편가르고 또 나누고 그것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경험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기에 제가 말씀드린 페르페투아가 꽃병은 꽃병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경험,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험, 사도 요한의 경험, 성 어거스틴의 경험,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19세기의 경험,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모든 경험은요, 누구에게나 같은 하나님, 누구에게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분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서 우리 삶의 마지막 알파의 뜻이 오메가가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희망이고 말씀이 희망이고 은혜가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참혹한 세상 가운데,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촉 천민처럼 언터처블, 마치 세상의 오물처럼 이야기되는 그 세상 가운데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쩌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늘 이야기되는 어떤 말, 그것을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희망이고 인간이 희망이다.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희망이다. 멋있는 철학적인 언어 같습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더 이상 신이 세상을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존재하고 인간이 바꿔나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희망이다. 누구를 정치적으로 폄하하려는 그런 이야기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희망이다라고 살아왔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결론이 늘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은 악몽 아닙니까? 절망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악몽이고 절망이고 부끄러움 아닙니까? 인간이 희망이다라는 모든 것에서 저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늘 우리의 결말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희망이다. 이것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기루고 우리의 꿈 같은 허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역사고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경험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그분과 함께 누림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같은 것을 누리며 같은 것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찾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언터처블, 고상한 척 우리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나만이 고상한 지식을 가졌고 내가 오라라고 하는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평범한 가운데 주신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셔서 주님을 마치 꽃병처럼 바라보는, 주님을 마치 물병처럼 바라보는 이 22세의 페르페투아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신앙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기독교가 누구인지를 알고 교회가 누구인지 알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역사 가운데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는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 말씀과 전제를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수 없는 그 두 부류의 삶이 아니라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그 길을 가고 그 길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아래서 우리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증명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요한일서의 대전제처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룰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전파될 수 있는 장미꽃 향기 같은 악취가 아니라 향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은히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